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세벨을 피해 도망갔던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세속 편에 서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세속의 편에 설수록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알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인도해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일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전에 또는 발생하자마자 그때그때 멈추시거나 심판하시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항상 나타내신다면 또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물으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도록 하셨으며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고 믿었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조건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최초의 증인이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듣기도 했고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들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손들에게도 여호와를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세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노아의 시대에 재설정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만 남고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속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여호와에 대해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힘든 세상을 직접 만들어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사랑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과 세속, 즉 사탄의 편에 서는 선택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고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도 그 성의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성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을 보면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 제단에만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활발한 복음 전파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정말 세계 곳곳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졌고 통신과 미디어,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복음을 듣거나 찾아볼 수 있는 경로가 훨씬 많아지고 활성화된 시대입니다.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발전된 과학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과학이 충분하게 발전하기 전에는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스스로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컴퓨터 공학의 발전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입력 없이 정보가 스스로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려면 정보나 규칙과 에너지와 물질과 같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학이 발전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요건이 스스로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진리가 더욱 의미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최소 3,000년 이상 된 종교에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창조를 말하는 종교도 그들의 신이 황금 아래서 태어났다는 정도로 시작을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는 대부분의 신들이 별이나 태양, 달, 금 이런 것과 같은 물질로 소개가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인간의 제한된 상상력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종교가 금, 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생명도 없는 그런 물질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씀하시고 금지하셨습니다. 그 어느 종교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시며 물질을 초월하는 존재이심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시작을 하셔야만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누가 스스로를 모든 것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그 처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과학이 발전한 지금이야말로 처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답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우연하게 생명체가 생겨나고 아주 오랜 시간 진화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론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화석을 발견하고 아무리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도 생명체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어느 진화론 연구자나 기관도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 밝혀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와 볼펜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주장보다 더 힘든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직감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종이와 볼펜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와 볼펜은 각각 목적에 의해 설계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의 DNA나 단백질이나 세포 같은 것은 종이와 볼펜보다 더 정교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볼펜을 예로 보면 어느 날 잉크가 생기고 아주 오랜 시간 후 잉크를 담는 관이 생기고 또 오랜 시간 후 펜 촉과 거기 들어갈 작은 쇠구슬이 생겨서 하나의 볼펜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볼펜을 구성하는 부품은 전부 각각의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맞춰보니 마침 볼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볼펜도 종이도 아주 오랜 시간 걸쳐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쳐도 이러한 것들은 무언가를 기록하는 목적과 용도의 물건이기 때문에 언어와 정보도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언어와 정보라는 개념조차 없는데 종이와 볼펜이 미리 만들어지고 나중에 정보와 언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작은 형태의 기관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완성된 세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구성과 또 그 용도에 맞게 움직이도록 정보를 담당하는 DNA와 RNA 같은 것은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세포 하나는 종이와 볼펜과 문장 한 줄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지만 믿음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스스로 발생할 확률이 10의 300제곱분의 1, 즉 0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려운 확률로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수십억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들어지는 확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율도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따뜻한 날에 푸른 잔디밭이나 해조류가 풍성한 바다에서 생명체의 탄생을 위해서 전자파와 화학 물질이 열심히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곳, 생명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척박함이 극심한 곳에서 0에 가까운 스스로 발생할 확률과 100에 가까운 소멸될 확률을 뚫고서 탄생하고 생존하고 복제하고 진화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아마 100년 동안 매주 복권이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인간 중심의 철학이 주요 학계, 언론,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배제하고 남는 유일한 이론으로 진화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론 자체가 실용성이 없는 학문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나 무리한 해석이 있어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신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증거를 발견하고 연구하다 보니 도달하게 된 이론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화론으로 저명한 학자 리차드 도킨스가 주로 하고 다니는 활동을 보면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도 된다는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는 신념을 확정짓기 위해 찾는 책도 리차드 도킨스의 책입니다. 이처럼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같은 시대의 같은 조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고 누군가는 세상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7,000명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신이라고 믿었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는 바알을 믿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고 경건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고 불편과 외로움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또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그러한 불편과 외로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또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더 다양한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 때문에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할수록 더욱 말씀으로 살고자 할수록 사람 관계에서 여러 기회에서 또 생활에서 불편을 겪습니다. 앞서 말한 진화론과 같은 문제를 놓고도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여러 부분에서 유별나고 고집스럽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이 땅에서 불편한 문제 때문에 세속의 편에 서거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육체와 감정을 갖고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어차피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차피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열매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고난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지만 우리 육신이 죽도록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로움이나 충성으로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매일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또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를 듣고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사라질수록 세속의 편에 서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항상 더 윤리적이거나 인격이 훌륭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성도들도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고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어떤 때는 매우 악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사회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윤리적이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로움과 훌륭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의 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자신을 높이는 이상한 기도입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과 아무리 완벽하고 윤리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세속과 자기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내가 살아 숨쉬고 먹고 교제하는 것도 내 영혼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논리로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증거와 논리를 말하는 신실한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알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충성과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며 끝까지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